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혹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원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죄를 짓기 너무나 정말 좋은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기적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자고 싶고 넘어지고 싶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고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설교에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먼저 죽은 이 형제들에 대한 이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으면서 그걸로 끝이고 영원히 잠들었고 그대로 썩어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이 헌신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내가 오늘 하는 이 절제와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이거 너무 합리적이고 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은요, 죽음 속에서 소망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믿음의 형제들이 낙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걸 전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 서신서를 받고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구속사를 아는 우리가 구하는 게 팔복이잖아요. 정말 팔복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팔복에 만약에 하나를 더 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장 자신감이 있을 만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요즘이에요. 하나님 만날 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죽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과연 내 사명이 끝났을까? 그걸 모르겠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하면 거룩하게 살다가 죽는 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끝내 거룩을 지킨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날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반갑게 만나요. 두려움 가운데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낙원에서 눈 뜬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불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생이 완전히 확정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확정된 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원에 갔다라고 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구원 받았구나. 거기서는 더 이상 불신과 싸울 필요도 없고 내 죄와 피나는 싸움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인생의 모든 연단이 끝났어요. 이제 나는 영원히 확정된 구원을 누리면서 평안함 가운데 재림의 날을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낙원이에요. 딜레마도 없고 의심도 없고 힘겨운 싸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죽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불쌍한 게 죽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가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여전히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싸워야 되는 우리 자신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안에서는요, 산 자가 불쌍하지 죽은 자는 안 불쌍해요.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천국과 지옥이 아닌 연옥이 존재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연옥이 뭐냐? 천국에 갈 공로가 약해서 천국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약간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장소가 연옥인데, 연옥에 있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도 살아있는 죽은 사람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그의 천국행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조금씩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성경에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미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반드시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결론으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그 즉시 중간 지대가 없어요. 연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상태는요, 영원히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사람이 죽으면요, 이 땅에 사는 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단에서 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자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요, 한번 죽음 너머로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변화라는 건 살아서 하는 게 변화예요. 죽음으로 넘어가는 순간 죽은 자에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 내 운명도 변할 수가 없고 천국으로 올라간 내 영혼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부자 걱정하는 거랑 죽은 사람 걱정하는 게 제일 쓸데없어요. 죽은 사람 뭐하러 걱정해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 걱정해봤자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죽은 다음에 변화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고요,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서 오늘도 낙원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금 불쌍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요, 지금 이 땅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도 저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천국에 입성해 있는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탄원기도 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죽은 자들이 지금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이 사실을 다 말해줘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갔고 이제 완전히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걱정은 그만하고 오늘 진짜 걱정은 살아있는 너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는 거예요. 너나. 진짜 걱정되는 건 오늘 우리 눈 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출근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엄청난 유혹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혈기나는 일이 많을 것인데 오늘도 거짓말과 싸워야 될 일이 너무 많을 것인데 이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걱정되는 건 오늘도 살아서 나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주제가 뭡니까?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어제까지는 죽은 형제 자매들에 대한 걱정을 했잖아요. 자, 이제 들었어요. 끝났어요. 오늘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재림의 때와 시기를 모른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언제 오시든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오지 않은 미래 이야기와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적당히 하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 너희가 답을 얻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쯤 하고 진짜 중요한 건 너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생각, 어떤 성경을 탐구할 때 이 비율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 천국, 지옥, 귀신, 뭐 사탄, 이것에 대한 탐구는 한 30 정도 하면 돼요. 나머지 70 정도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더라도 너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문제예요.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거, 그게 바로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은 거룩한 상태에서 죽는 거거든요. 왜냐? 죽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준비 안 된 상태로 그분을 만날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가지고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부끄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갑자기 임하는 이 재림의 공포가 뭔지 그 맛을 보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어떤 지체랑 이야기하다가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지체의 친구가 지금 보건 공무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맡은 일이 뭐였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동선을 체크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이게 자기 질병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어디를 다녔는지 동선 체크하는 게 너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조사를 했었는데 공무원이 역학조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동선을 체크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휴대폰 위치 추적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증언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를 다니셨어요? 오늘 하루 어디에 머무셨어요? 체크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그게 뭐가 그렇게 1급 기밀이라고 사람들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동선이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어딘가가 틀리거나 뭔가를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나중에는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조항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요 오늘 하루 어디를 가는지 물어보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동선을 왜 숨겼겠습니까? 동선을 조사해 보니까,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이건 30대 40대만 그런 게 아니라 60대 70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동선에 모텔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모텔 간 동선을 숨기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전부 다 유부남 유부녀들이에요. 왜요? 자기 배우자랑 모텔 간 게 아니거든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선을 체크해 보니까 숨어서 두 집 살림 하던 사람도 드러나고 어디에 어떻게 중독돼 가지고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그게 전부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놀란 사실이 뭐냐면 그들의 동선이라는 건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인데 들키면 안 되는 길로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동성애자인 걸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는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동성애 클럽에 다니고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는 길로 걷고 있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이 지체 친구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죄의 길을 숨어서 지금까지 잘 걷고 있다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내 위치를 추적하는 역학조사관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행적을 다 알아요. 내가 숨어서 어디로 다녔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에 그거 아시죠? 이혼 건수가 확 증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싸워서 이혼율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율이 왜 늘어났냐 이걸 가만히 보면요 자기 동선이 드러나면서 불륜이 드러나고 온갖 죄악들이 다 드러나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공개된 사람들의 삶이 이러할진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죠. 그분은 내 삶에 숨겨진 동선들을 다 알아요. 그러면 떳떳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거룩한 길만 걸었던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숨겨진 동선을 다 드러내실 텐데 그 동선이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서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뭡니까? 자, 이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이 너무 확실해서 창녀들에게 향하던 자신들의 동선을 정리했어요. 삶이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내 동선을 누구에게나 오픈할 수 있도록 걷는 길이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게 뭡니까?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켰구나. 너희가 이제 숨은 동선이 없구나. 축하한다. 오늘 너희가 죽어도 너희는 예수님 떳떳하게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문제가 뭐냐? 아직까지 지금 어둠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어둠에 속했다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거는 단순히 당신에게 죄가 있냐 없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살아온 날들 중에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 중에 죄에 속한 길이 왜 없겠어요? 들키면 안 되는 일,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 비밀, 이게 지금 왜 없겠어요? 우리 중에는요, 멀쩡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지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숨은 죄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둠에 속하게 된다, 이 말 뜻이 뭐냐? 내가 걸었던 죄의 동선을,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걸 드러내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동선을 덮어서 숨겨버리는 게, 그게 바로 어둠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 다니는 우리 그 청년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할 때가 한창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이제 방영할 때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인가 휴식 시간에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드라마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태호라는 이제 주인공 남자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모든 여성들을 분노에 떨게 하는 대사를 남겼는데, 그게 뭡니까? 불륜이 딱 드러나니까 한 말이 뭐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뭐 정신 얘기 나간 얘기인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시대의 망언을 남겼죠. 그래서 이 대사를 듣고 자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아니 이게 유부남들은 다 그러냐고, 아니 바람을 피웠으면 빌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게 결혼 안 한 싱글 자매가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막 다들 맞다고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거 드라마니까 쓴 대사 아니냐고 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던 중년의 여자 직원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네가 아직 어른들의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세상에는 네가 아직 모르는 어른들만의 세계가 있는 거야. 너는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뉘앙스가 뭐냐면, 불륜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분이 지금 유부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딱 듣고, 아니 가정 잘 꾸리고 잘 사는 분이, 애도 있는 분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이 청년이 일을 하다가 우연히 어른의 세계를 주장한 그 직원의 책상을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사람은 없고 컴퓨터 화면에 그 사람이 띄워놓은 카카오톡 대화창이 띄워져 있는 거예요.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띄워져 있으니까 얼핏 보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이분이 남편이 아닌 누군가와 불륜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창 뭐 자기 사랑해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불륜 대상이 누구냐? 옆에 책상에 있는 남자 직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부적절한 감정을 갖게 돼요. 관계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어둠이지만 어둠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다말도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고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으로 넘어졌는데, 그들이 결론적으로 어둠에 속하지는 않게 됐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한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둠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둠으로 깊이 숨어버리는가, 아니면 밝은 세계로 나와서 모든 걸 오픈하고 회개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이 간음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빛으로 나왔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맞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걷던 이 불륜의 동선을 돌이켰다라는 거죠. 수치를 감당하고서라도. 여러분, 내가 빛으로 나오면요 분명히 수치를 당해요. 정죄를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빛으로 나왔어요. 내가 지은 죄를 안고 빛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게 빛에 속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거, 행위로 완벽한 거, 그게 빛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것이 바로 빛으로 속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 지체가 말했던 그분은요,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둠으로 속해버린 거예요. 왜냐? 이게 다 어른들의 세계야. 이 순간이 바로, 이 합리화하는 순간이 바로 어둠에 속해버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연락을 받는데, 여러분, 그 죄를 지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제가 그런 주제는 아닌데 저한테 혼날까봐 되게 떨다가 고민하다가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전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는데 어둠으로 들어가 버린 분들이지, 저는 단 한 번도 죄를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거만큼 잘한 결정이 없는데 저는 그분들 늘 격려하고 사랑하고 늘 그분들하고 함께 이제 대화를,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하지, 저 그렇게 막 뭐라고 안 해요.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었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만큼 잘하는 게 없는데 그 칭찬을 해줘야지. 제가 뭐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화를 냅니까? 안 그래요. 저도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덮고 숨기는 순간 우리가 어둠에 속하는 것이고, 그 어둠에 속한 분들한테 이 빛으로 나오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 분들한테는 제가 소리 안 질러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너는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어나라고 할 때 바울이 포함하고 있는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잔다라는 게 뭡니까? 지금도 불신자들의 세상은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둠에 속하는데, 어둠에 속하는 이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논리를 논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결혼했다고 애인이 없으면 무능한 거야. 봐봐,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 아내도 있고 애인도 다 있어. 그거는 성공의 이 사인이야. 아니, 배우자가 날 외롭게 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지, 이런 논리를 펼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들이 논리를 가지고 자기 숨은 죄를 이제 숨기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논리를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동의하는 순간이 뭐냐? 다른 이들과 똑같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어난다는 게 뭐냐? 그들을 정죄하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합리화가 자기의 죄책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실 그들도 죄가 수치스러워서 변명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동참하지 마세요. 불륜이 죄가 아니라는 말을 1000만 명이 한다라고 하죠. 그래도 죄는 죄예요. 동참하지 마세요. 죄는 무슨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그것을, 이게 죄라는 걸 잊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과 함께 잠들었던 부분이 뭐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게 이제 결혼 전에 결혼관이었어요. 저는 연애하고 결혼을 좀 따로 생각했었는데, 연애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으니까 좋은 감정이 생기는 사람이면 뭐 누구나와 연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은 그게 아니었어요. 늘 제가 찾았던 결혼 상대가 어떤 사람이었냐? 당사자나 집안이 나를 물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냐?
혹은 상대가 목사인 나를 빛나게 해줄 학벌이나 족보가 있냐, 이걸 그렇게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왜냐라고 하면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유력한 사람이 되면 이제 언론이 그 사람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도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미쳐 있었어요. 어릴 때는요, 제가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유력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야, 배우자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배우자의 학벌, 어떤 집안 출신이냐, 이런 게 성공의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부터 든 생각이 뭐냐,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폼내고 살려면 내 배우자의 스펙도 좋아야 되는구나. 결혼을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내가 쪽팔리지 말아야 되니까 학벌 보고요, 외모 보는 거예요. 직업 보고 연봉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하는 날 내 손가락에 결혼 반지 얼마나 비싼 거 끼워줄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생각이 뭐냐면, 세상에 이제 결혼 풍토를 보다가 야, 사랑으로 결혼한다는 말이 되게 순진한 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내 주제를 모르고 얼마나 무서운 인본주의냐 이거죠. 믿음 있는 가문이면 최고의 명문가인데, 사랑이면 단데, 저는 어느 날부터 세상이 말하는 좋은 배우자의 조건에 동의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 인본주의가 맞다라고 동의했던 순간, 제가 바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드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그게 아니야, 현성아, 그게 아니야. 사람들의 실상을 좀 봐봐. 스펙 좋다는 사람들,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 믿음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스펙이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조건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그냥 조건만 보고 결혼했을 때 그건 재앙이 되는 걸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흔들어 깨워주셔서 정말 가까스로 신결혼을 하긴 했지만, 지금도 세상과 같이 제가 잠들어 있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날마다 저를 깨우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세상과 똑같이 잠들어 있는 부분이 뭐냐, 인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뭐냐, 제가 이걸 계속해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 5분 후에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갑자기 오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자고 있잖아요. 내 스케줄을 이 진리처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셨을 때 왜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오셨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5분 뒤에, 10분 뒤에 역사를 끝내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도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이 인생의 동선이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여러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숨은 죄의 동선이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혹시 죄의 길로 걷고 있는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논리로 들어가지 마세요. 세상 논리로 포장하지 마시고 어둠 속에 속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치당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비난 들을 수 있죠. 그래도 빛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치를 잘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났을 때 영적으로 당할 수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나오셔서 비난 들어야 된다면 비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러야 되면 대가를 치르시고, 수치를 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치를 당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세요. 바라기는 어둠에 속해
내 죄의 흔적을 숨기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내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삶에도 정말 숨겨진 동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절대로 알면 안 되는, 부모님도 알면 안 되고 성도님들이 알면 안 되는 부끄러운 숨은 동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어둠 속에 살다가 당연히 죽고 지옥에 갔을 저를 끌어내어서 하나님 빛 가운데 끌어내셔서 수치당하게 만드시고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고 비난 듣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학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숨은 죄를 씻어주시고 기쁨 가운데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인생의 과거가 있어서 지금도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짓말로 숨어버리고 변명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들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지었으면 수치 당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비난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 만나는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와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쁨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